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시고 죄 전으로 발걸음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발걸음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죄 백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사탄 마귀 세력 틈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바이러스의 위협에서부터도 하감해 주옵소서. 멀리 출타 중인 죄 성도들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또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보호해 주시고 세상에 나가 마음껏 주의 일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소원을 가지고 주께 나왔사오니 이 소원을 간절히 간구할 때 들어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온 세상을 주관해 주셔서 역사를 운행하신 하나님께서 전쟁도 종식시켜 주시고 또 모든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도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 의탁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오나 우리 주께서는 강하시오니 오늘 하루도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예수님 따라가는 성도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397장 부르시겠습니다. 397장입니다. 끝까지 이긴 사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신
마태복음 20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제 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저희가 하고 제 6시와 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 11시에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값을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 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2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저희를 견딘 우리와 같이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바칠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같이 나중된 자로서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계속해서 천국에 대해서 주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그러니까 천국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주님이 설명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일시키려고 들여보내는 그런 집주인과 같으니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포도밭이 그 많은 그 포션을 차지합니다. 지금도 포도밭을 많이 이렇게 포도원, 포도밭, 뭐 포도주 이런 게 물보다도 더 비쌉니다. 그래서 물론 좋은 포도주는 비싸겠지만은 이스라엘 가면은 포도주가 되게 쌉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국적 항공기 LR 비행기 타면은 그냥 요구 안 했는데도 이렇게 조그만 병에 든 포도주를 이렇게 한 병씩 승객들한테 식사 때 이렇게 주는 그런 걸 예전에 경험한 적이 있는데, 이 포도밭에 일꾼이 고정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주인이 그 노동시장, 인력시장에 가고서 일꾼을 데려다가 그 절기 때 뭐 포도를 따야 할 때든지 그럴 때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시간이 여러 개 나옵니다.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이른 아침에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그 일꾼을 데리고 오는 이 이른 아침이 언제냐? 오전 6시를 말합니다. 이른 아침이라는 시간,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는 시간. 그 다음에 9시, 6시, 9시, 11시 이런 시간들이 나는데 우리하고 조금씩 틀려서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3시 그러면은 오전 6을 더하면 됩니다. 오전 9시예요. 이른 아침은 오전 6시. 제 3시에 나가 그러면 그 오전 9시야. 제일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일꾼을 데려오는 시간은 오전 9시일 겁니다. 그래서 오전 9시가 제 3시. 그리고 6시는 정오 12시. 그리고 9시는 오후 3시. 예수님이
운명하신 시간이 오후 3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시간을 구시라고 그래요. 제9시에 예수님이 운명하시더라.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일꾼들을 아침에 다 같이 한꺼번에 불러갖고서 일을 시키고 똑같은 한 데나리온, 이 한 데나리온은 건강한 성인이 받는 하루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지극히 이 주인은 정상적인 그 품삯을 주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계속해서 일꾼을 데려오는 거예요. 아침 9시에 데려와서 일 시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만 일하나 보다 그랬더니 12시쯤 돼갖고 또 데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났나 보다 하면 3시에 대해서 또 데려오고, 11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11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5시입니다. 오후 5시면은 데리고 올 이유가 없죠. 이제 1시간만 있으면 일을 못 시켜요. 12시 되면은 오후 6시 되면 보내야 돼요. 해가 지면은 해 질 때까지 일꾼을 붙잡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오후 5시에 데리고 와서 1시간 딱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6시에 이제 품삯을 받는데 주인이 그냥 시간 마음대로 나가고서 일꾼을 데려다가 마치 오후 5시까지. 근데 오후 5시에 일꾼들한테는 이 주인이 한마디 합니다. 너는 왜 어찌하여 여기서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일도 안 하고 여기 5시까지 인력시장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그러니까 이 일꾼들이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우리를 데려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가로되 너희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집으로 데려오려. 이 인력 시장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전에 한국에는 이런 옛날에는 저 그 노던 블루바드 거기 어디에도 스페니시 일하는 사람들이 잔뜩 있어갖고 한국 일하는 분들이 이렇게 가서 픽업해가고 그래요. 루즈벨트 애비뉴 있는데도 모여 있었고 그런 시간. 그래서 얼굴이 좀 착하게 보이고 또 일 잘하게 보이는 사람들을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뽑아다가 데리고 가서 하루 종일 일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뽑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하루하루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이제 일하러 갈 때 뽑히지 않아 갖고서 그냥 건등건등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소일하다 집으로 들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도 있어요. 그 마찬가지 똑같은 거예요. 오후 5시까지 건등건등했는데 안 뽑힌 건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집에 공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마음씨 좋은 주인이 나타나서 너네들은 왜 일 안 하고 여기 있느냐? 우리를 뽑아줄 사람이 없어요. 우리 데려가서 일 시켜줄 사람만 있으면 우리라고 일 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럼 너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러면서 데리고 왔어요. 가서 이제 1시간 있다 일 끝나고 문제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6시에 이른 아침에 데리고 온 일꾼한테 내가 처음 데리고 올 때 한 데나리온 준다 그랬지? 자 받아라. 그리고 9시에 데려온 사람한테도 마찬가지로 한 데나리온이지 받아라. 근데 이 처음 이른 아침이나 9시에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을 때는 생각이 좀 틀렸어. 늦게 온 사람들은 조금 적게 준다든지 아니면은 늦게 온 사람들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면은 자기들한테는 좀 많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일찍 와서 일하니까. 근데 주인이 돈 주는 거 보니까 자기처럼 이른 새벽에 와서 깜깜할 때 와서 일하는 사람도 한 데나리온, 또 1시간 전에 이제 파장하려고 할 때 와서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화 안 나겠어요? 우리 같아도 화날 것 같아요.
나는 아침 6시부터 와갖고 낑낑거리고 일했는데 왜 난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까? 저 사람들은 일도 안 하고 그냥 늦게 와갖고 뭐 괜히 그냥 일하는 척 폰만 잡다가 끝낸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은, 그러니까 주인이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 컴플레인 하는 그 일꾼한테 내가 내 것 가지고 내 맘대로 할 수 없느냐? 내가 늦게 온 사람들한테 기분 좋게 한 데나리온 줬다고 그 일이 네 눈에는 악하게 보이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요즘은 뭐 이게 어떻게 해석될런지는 모릅니다. 뭐 공평하지 못하다 그래서 주인이 잘못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주인이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 처벌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주고 싶어서 준다는데, 늦게 온 사람도 가족이 있고 당장 가서 빵이라도 사서 한 끼를 먹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늦게 왔다고 해서 뭐 돈이 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도 주인이 야 기분 좋게 너도 한 데나리온 받아라. 그리고 일찍 온 사람은 원래 컨트랙대로 한 데나리온 받고 하루 일하기로 했으니까 자, 이 계약대로 한 데나리온이다. 그러니까 다 주인 마음대로 한 건데 사람들이 그냥 불평하는 거야. 근데 이게 천국이다 이런 거예요. 천국은 마치,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유대인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사실 일찍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 사람들입니다.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일찍 받았어요. 모세로부터 모세오경, 성경을 일찍 그 사람들이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일찍 온 사람 일꾼들이 열심히 일했지만은 참 안타깝게도 열심히 일한 게 티가 공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일했으면은 그 열심히 일한 만큼 더 열심히 훌륭한 사람이 됐어야 되는데,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또 한 번 그 19장에서도 마지막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느니라. 근데 20장에서도 마찬가지로 16절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니라. 그러니까 먼저 된 자, 유대인, 이스라엘, 바리새, 서기관, 종교 지도자 이런 사람들은 나중된다 이거예요. 나중에 일찍 일했지만은 하나님은 잘 섬기지 못해서 천국에서는 나중되고, 반대로 이방인 또 우리 같이 나중에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영적 이스라엘 이런 사람들은 먼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으면은 불쾌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바리새나 사두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들이 들을 때 아주 기분 나쁜 그런 얘기예요. 왜 우리가 천국에서 나중된다, 먼저 된다 이런 얘기는 천국에 먼저 들어간다, 나중 들어간다 그런 표현보다는 천국에서 먼저 된 자 그렇게 표현되는 거는 천국에 더 높은 자리에 천국에서 더 우대석에 앉는다 그런 소리예요. 나중된 자는 천국에서 조금 내려앉는다. 그러니까 천국에 왜 우리는 일찌감치 일했는데 주님한테 컴플레인 하듯이 왜 우리는 한 데나리온밖에 못 받습니까? 그 나중에 일한 사람들은 이걸 여러 가지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첫 번째, 주님의 섭리,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적 섭리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요, 천국이라고 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은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일을 가리켜서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또 하나의 의미는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현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은 거고, 내세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이 구원에 대해서 인생이 개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개입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만 될 수 있느니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우니라.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거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얘기를 우리는 주변에서 이제 많이 듣는데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아니하시면요, 아무리 뭐 교회 옆집에 살고 교회 앞집에 살고 교회 안에다가 방을 전세를 얻어서 살아도 그래도 예수를 못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게 내가 의지가 아주 강해서 혹은 내가 영특해서 예수 믿는 일이 좋은 일이야, 옳은 일이야,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이래서 믿는 것 같이 잠시 착각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곰곰이 따져보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예수 믿는 일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박사학위를 몇 개 가진 똑똑이 그냥 온몸에서 넘쳐나는 사람도 신학 박사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어. 그러나 어떤 시골에 생전 국민학교 문턱에도 못 가보신 할머니, 훌륭한 할머니, 권사님, 예전에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한글을 읽을지 몰라갖고 성경도요 달달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런 분도 성경 읽은 적도 없는데도, 한글 모르는데도 예수 잘 믿는 분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분들은요, 희한하게 젊은 시절에는 진짜 예수 안 믿고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나이 들어갖고서는 그냥 갑자기 휙 해갖고 변해갖고요, 할렐루야 아저씨, 할렐루야 아줌마 같이 그렇게 변하는, 그냥 기분이 좋아갖고 만나는 사람마다 할렐루야 하고 막 소리치고 그러는 그런 사람으로 변한 사람. 예전에는 어떤 맨하탄에서 가게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한국 분들이 많이 그 델리 그로서리 할 때 그 장사 크게 하는 분이 있었는데, 거기 신방을 가면 그 부인이 믿음이 좋고 권사님인데, 신방 가면요 찬송가 부르고 그러면은 그 남편이 그 예배 드리는 자리에 같이 안 있고 괜히 왔다 갔다 하다가 찬송 부르면 성경책이나 무슨 찬송가 같은 거를 찬송 부르는데 나 얼굴에다 확 집어던지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찬송 부르다가 그냥 성경책이 휙 날라가고 얼굴에도 맞고 그런 적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냥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온갖 교회 굳은 일은 다 도맡아 하기 시작하고, 그냥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됐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마음이 확 바뀌어 버렸어요, 할렐루야로.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은 할렐루야 아저씨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런 경우가 우리 주변에 많아요. 어떤 분들은 물론 참 더 안타깝게도 11시, 오늘 오후 5시에 온 사람보다도 더 늦게, 거의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에 예수 믿습니다, 아멘 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반대로요, 예수 열심히 믿다가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쯤 돼갖고서는 막 욕을 하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래갖고서는 그 신방을 갖다가 그냥 깜짝 놀래갖고서 그래갖고 교인들한테 그 장로님이 그랬는데 대구의 어떤 교회인데 장로님이 그냥 막 자기가 살아보니 뭐 믿어보니 해가면서 막 이상한 소리 해갖고 그 장로님을 그 병문안을 가지 못하게 교회에다가 거기 가면은 장로님 안 좋은 모습도 보고 또 나중에 장례를 치를 때 예수 잘 믿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소리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가지 못하게 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고 그 마음속에 예수를 믿게 하고 그리고 그 예수 믿은 이유로 예수 믿은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를 천국에 들여보내 포도원에 일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시점은 어떤 사람은 일찌감치, 어떤 사람은 좀 나중에, 어떤 사람은 아슬아슬한 순간에 이 포도원 비유 속에는 그런 내용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백성은 다 믿더라. 그것 예수 믿더라.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은 늦어도 뭐 일찍부터도 되면 그건 더 축복이겠지만은 반드시 늦어도 그 사람은 구원합니다. 이거를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또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일이 다 끝나고 이제 어두울 때에 오늘 성경에는 이른 아침과 어두울 때가 나와요. 시간이 계속 나오는 거야. 차각차각차각하고 이게 인생의 시간이에요. 이른 아침 마치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아주 인생의 초창기. 그러나 오늘 마지막 그 품삯을 품꾼에게 주인이 품삯 줄 때는 어두울 때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른 아침서부터 어두울 때까지가 한 인생의 기간인데 어두울 때 주님이 이제 만나서 품삯을 얻게 될 때쯤 그때 이제 우리 주님한테 천국에 가서 한 데나리온 하나님의 품삯을 우리가 다 이제 받게 되는 거죠. 아무쪼록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도 예수님을 더 간절히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늘 이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자랑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백성 된 자로 주님 만날 때 품삯을 받을 수 있는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모두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 쏘가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